교과책에 밑줄 치는 내 남자와 함께하는 교과를 토의하는 시간 15분 교토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8과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과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네 분의 목사님과 함께 교과 토의를 진행해야 되는데요. 이번 달 또 휴가 시즌이라 이번 주는 제가 혼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8월달 계획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보내시면서 행복한 시간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제가 있는 곳에는 아주 큰 비가 내렸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계신 곳은 어땠는지요? 큰 비 피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번 주 교과 기억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이제 교과의 내용도 중반을 넘어서서 후반부로 가는데요. 영문 교과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이번 기 교과의 총 주제는 오늘 교과 8과의 제목 지극히 작은 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소제목으로 우리 한글 교과의 총 제목인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한 사역, 이렇게 교과의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그만큼 이번 주 교과가 상당히 저희들에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요즘 어떤 봉사, 그리고 또는 기부, 혹은 나눔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신가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나름대로 있는 곳에서 봉사 또는 여러 가지 기부 활동들을 알게 모르게 하실 텐데요. 오늘 교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돕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의미를 좀 잘 살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교과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분을 섬기고 대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책 122쪽 첫 번째 단락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언제인지 여쭈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긴 답변의 결론은 굶주린 자들을 먹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마실 것을 주며 나그네를 영접하고 헐벗은 자들을 입히며 아픈 자들을 돌보고 구속되어 있는 자들을 찾아가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단언하시기를 너희가 돕든지 돕기를 거절했든지 내 형제 자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의 교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재림을 기다리며 불운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웃을 돌보라고 권면하신다. 우리가 그들에게 한 봉사는 그분에게 한 것으로 간주된다. 여기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참 흥미로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셨는데요. 그것은 지극히 작은 자와 예수님을 동일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또 옥에 갇혔을 때, 이런 여러 가지 한마디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우리의 행동과 말, 이 모든 것들이 곧 예수님께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교과의 내용을 시작하면서 나에게 있어서 내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굴까?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쳤던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일까? 고민하면서 교과의 내용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신 삶, 특별히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떤 변화를 요구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20쪽 네 번째 단락인데요. 이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예수님 시대에 유행했던 사후세계에 대한 비유에서 가져온 것이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생에서 선택한 삶의 방식이 내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교훈을 가르친다. 우리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반응하는 방식은 우리의 선택과 우선순위의 방향을 보여준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와 또 방향을 결정짓는다라고 소개해주고 있고요. 또 121쪽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돈을 벌고 재물을 소유하며 간수하려는 유혹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나라와 이웃에 대한 관심에서 떠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된다고 가르친다.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우리가 받은 복을 주위의 사람들,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라고 호소하신다. 그래서 117쪽 첫 번째 단락 부분을 보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황금률이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또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모본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방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114쪽에 보시면 산상보훈의 내용이 나오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신 내용을 쭉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네 번째 단락을 좀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합하게 활용된다면 소금과 빛은 그것들이 더해지는 환경에 변화를 가져온다. 소금은 풍미를 더하고 음식의 부패를 방지한다. 그것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실천되어야 할 선행을 상징한다. 마찬가지로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장애물과 위험들을 드러내며 집이나 도시를 좀 더 안전하게 지키고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도 가야 할 길을 제시한다. 예수님은 어두운 밤을 비추는 등불처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 소금과 빛이 된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크게 두 가지 의미,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멀리 퍼질 때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소금이든 빛이든 그것이 들어가서 침투가 되면 거기에 변화가 온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과 빛의 비유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화를 끼친다는 것, 즉 바꿔 말하면 소금과 빛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한 가지 재미있는 내용을 좀 책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무슨 내용이냐면 사람의 첫인상이 6초 안에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6초 안에 결정될까 보니까 그 첫인상을 결정짓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행동, 표정, 외모가 80%를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행동, 표정, 외모. 소금과 빛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 우리가 짓는 표정 하나,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이 곧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인상이 6초 안에 결정 지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말, 행동, 표정, 외모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전달이 되어서 그것이 선한 영향을 끼칠 것인지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인지 결정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소금과 빛이 되라고 당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 이번 교과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화요일 내용이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 어떤 것인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118쪽 교훈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진정한 율법의 준수가 단지 종교적인 규례를 따르는 데 있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자의 이웃이 되는 것에 있음을 가르치셨다. 우리가 아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야기는 잘 알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누가 내 이웃인가 이 경계를 정하는 것 이것에 관심이 많았다고 그래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그저 단순히 이웃의 의미만을 재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언제든지 도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119쪽 영감의 교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는 참 종교는 제도나 신조나 의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최대의 선을 베풀고 진정한 선으로 사랑의 행위를 하는 데 있음을 보이셨다. 누구를 도와야 될지 누구는 내 이웃이 아닌지 이렇게 구분짓는데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선을 베풀고 돕는데 우리의 시간을 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누가 이웃이고 누가 이웃이 아닌지가 아니라 우리는 항상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교과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나의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인지, 또 그 필요가 무엇이며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목록을 작성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내가 속한 공동체, 가정이 됐건 또 소그룹이 됐건 교회가 되었건 역시 이 공동체의 지극히 작은 자, 그 대상들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내가 어떻게 우리 소그룹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을지 그 내용들을 우리 교과 반원들과 함께 토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생활과 현실적인 삶을 구분지어서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것이며 그것이 진짜 신앙, 종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그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도울지 생각해보고 그분들 한 명 한 명 우리가 대하는 모습이 곧 내가 예수님을 대하고 만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돌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8과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교과의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토시는 다음 주에도 가장 쉬운 교과 토의 방송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